금산예찬교회 이영 목사님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입니다. 오늘은 성막에 관하여 5번째로 성막 포장, 즉 울타리에 대해 상고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8장 9절로 20절까지 중에서 16, 17, 20절을 읽겠습니다. 뜰 사면에 포장한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 머리 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성막 말뚝과 뜰의 사면 포장 말뚝은 다 노시더라. 아멘. 성막 건축의 첫 번째 공정은 울타리를 치는 것입니다. 성막의 울타리는 흰색의 세마 포장이었습니다. 흰색은 순결을 뜻하며 세마포는 신부의 결혼 예복이며 울타리는 구분, 경계선, 보호막 등을 의미합니다. 울타리는 예수님께서 참으로 순결하고 거룩하시며 세상과 온전히 구별된 분이심을 나타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먼저 울타리부터 쳐야 합니다. 즉 세상과 차별화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울타리를 치는 것은 영역을 분명히 하는 것이며 경계선을 확실히 긋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뚜렷이 구분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직업을 선택할 때 수입이나 적성만 생각하고 아무 직업이나 가질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직업은 생계의 수단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또 옷을 입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입는 유행을 따라 입어야 합니까? 유행에 민감하다면 당신은 아직도 세상에서 나오지 못했으며 울타리도 치지 못한 상태임을 알아야 합니다. 유행이란 문자 그대로 세상 전체가 멸망을 향하여 흘러가는 것입니다. 따라가지 마십시오. 오히려 돌아서서 여러분 자신을 거룩하게 신부로 단장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몸에 좋다고 아무 음식이나 가리지 않고 먹을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정욕을 위하여 먹고 부정한 것을 먹으면서 범죄합니다. 우리 몸속의 세포들은 얼마나 세상물에 젖어 있는지요. 우리 머릿속의 관념들은 얼마나 세상 풍조에 물들어 있는지요. 누가 이 상황을 바로 볼 수 있겠습니까? 그는 일어나서 먼저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세마포 울타리를 칠 것입니다. 아멘. 성막의 울타리는 세로가 약 50m, 가로가 약 25m로 치며 높이는 약 2.5m입니다. 울타리를 치기 위해서는 60개의 놋기둥을 먼저 세우는데 그 놋기둥들은 은 받침들 위에 세워졌습니다. 일단 울타리를 치면 그 안에는 거룩한 구역이 됩니다. 그곳은 땅 위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역이요 성역이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자신도 거룩한 하나님의 영역이며 하나님의 성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울타리 안쪽은 다시 세 구역으로 나뉩니다. 첫째가 바깥마당 또는 성막뜰이라고 하는데 그곳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둘째는 뜰에서 휘장을 열고 들어가는 성소인데 그곳에는 떡상과 금등대와 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구역은 성소에서 다시 휘장을 열고 들어가는 지성소인데 거기에는 법궤와 속죄소, 즉 시은좌가 있습니다. 뜰의 기구들은 주로 노수로 만든 것이며 감추어진 성소와 지성소 안의 기구들은 온통 순금으로 만든 것들입니다. 그러나 멀리서 이 성막을 바라본다면 보통 천막집 같고 보잘것없는 텐트로만 보입니다.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우리 주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누구나 그분을 겉으로만 본다면 실망하여 실족하고 맙니다. 그분의 외모는 가난한 목수의 아들의 모습이었으니까요.
이사야서 53장 2절은 예수님의 겉사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러나 골로새서 2장 9절에서는 그분의 실상인 속사람을 공개하십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또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아멘. 그러나 예수님과는 반대로 바리새인들과 세상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주로 외모에 치중합니다. 사람을 볼 때도 인물, 지위나 재력, 학식 등에만 평가 기준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안목과 기준으로는 장차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놀라운 매력 앞에서 다 넘어져 팔려가고 말 것입니다. 실상과 중심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막의 울타리는 아무나 함부로 가까이 가거나 안쪽을 들여다보거나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대위인들이 울타리 주변에서 지키고 있었으므로 성막 안으로 들어가려면 동쪽에 있는 하나뿐인 문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성막 건축이 완성되었을 때 모세는 성막 안의 모든 기구들과 제사장들에게 양피를 뿌리고 기름, 즉 관유를 붓고 발랐습니다. 피를 뿌려 깨끗하게 하고 또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됨으로써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에 합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주 예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핏부림 받아 죄를 씻고 성령의 부음을 받아 거룩한 신약의 제사장이 됨으로써 그분을 섬기기에 합당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완성된 성막을 중심으로 하여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군대와 같이 사방에 진을 쳤습니다. 장차 새 예루살렘의 12문에도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될 것입니다. 성막의 동서남북에 각 3지파씩 성막을 바라보고 진을 친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으로 땅에는 처음으로 하나님의 집이 완성되었고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땅을 점령하고 있던 사탄의 왕국은 흔들리고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가정과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진을 쳐야 합니다. 중심이 없고 질서가 무너진다면 우리는 사탄 앞에서 오합지졸이 되고 맙니다. 또 가나안 땅을 향해 행진할 때는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행군 대형을 지어 나아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편이 되셔서 모든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12지파에게 기업으로 분배하게 하셨습니다. 이것도 우리를 위한 그림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를 따라 가나안을 정복한 것과 같이 우리도 여호수아이신 예수님을 따라 천국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서 성막을 지은 것 같이 우리도 거룩하게 구별된 생활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되어 가야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우리 모두 울타리를 확실히 친 모습으로 다시 만납시다. 사랑의 주님, 그동안의 주의 백성들을 날개 아래 지키시고 주께서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소서. 아멘.